제가 오늘 한 절만 읽을게요. 2절만 볼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이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 그래서 첫 순교자가 돼서 제자들 중에, 그죠?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손자가 오늘 이 헤롯이야.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야. 그죠? 야고보와 베드로, 그죠? 야고보 누군지 알아요? 요한. 사도 요한의 형이야. 그죠? 그죠? 소위 성경에는 12제자 두 야고보가 있어. 하나는 뭐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야. 요한의 형이야. 그죠? 또 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 그죠? 12제자 중에. 근데 이 야고보를 예수님이 어디 데려간 줄 알죠? 변화산에. 누구와 데려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려가.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 기도에 누구 데려간 줄 알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마치 지난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미 있는 하나의 콤비였던 것처럼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조합이란 얘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의 차이를, 그래, 베드로는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았고 야고보는 시간이 없이 갑자기 헤롯이 갑자기 죽였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강조한다? 아닌 거 금방 알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까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나누고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자녀에게 준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야. 그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걸 하나님께. 그 마치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기도한다면 이 특권이죠. 놀라운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생각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그 앞에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기도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얘기예요.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기도 얘기가. 포도나무 비유 알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야. 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까 나한테 저절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1일 차에 1cm 자랍니다. 2일 차에 2cm 자랍니다. 열매가 이렇게 굵어졌네요가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얘기고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시고 싶어. 하셨어. 누구든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거 붙잡고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주목할 게 있어요. 뭐죠? 의인의 간구. 의인이 딱 등장해요. 그게 뭘까? 이런 얘기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얘기죠. 크다는 얘기는 뭐야? 100%는 아니지.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제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그 선이 뭐나? 나의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럼 나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나 이기를 바랍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내가 한때 막 내가 때를 쓰듯이 막 할 수도 있어. 그 나쁜 게 아니고 그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 그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이 말 나오죠. 열왕기상 잘 읽어보세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라 그래. 비를 먼저 내린다고 약속을 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 뭐라 기록해요? 엘리야가 기도했대. 그래서 비가 내렸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했다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이루리라는 얘기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면,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럼 남을 위한 기도 뭘까? 남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요, 응답도 응답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와 그분의 친밀한 관계가 확인되어지고요, 그것이 뭐예요? 나와 서로의 관계로 확장되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다는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기도는요, 열심보다 믿음이 중요해. 알죠? 열심히 기도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믿음이에요. 응답에 대한 확신보다 사랑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목요일 기도 모여, 그죠?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여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여요. 거기에 응답에 대한 확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교회다, 이 확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다시 본문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내일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재밌는 일이 일어나. 베드로는 이제 갑자기 풀렸어. 오겠어. 그래서 이제 찾아가. 오늘 모여있는 자리 찾아가죠.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찾아가. 거기 갔더니 기도하고 있어.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 베드로가 왔다는 걸 확인을 해.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너 미쳤구나예요. 첫째 반응이. 기도 시커내고 너 미쳤구나예요. 그죠? 너 미쳤구나. 다시 또 로데가 설명을 해. 너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구나. 그죠? 베드로가 나타났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냉정하게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 모인 자리, 그 모임들이 그렇게 소중해 아름다워. 야, 너 미쳤구나 하더라도요. 그게 교회예요. 왜? 베드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모였으니까요. 그죠?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 그게 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끊지 않아. 동시에 뭐예요? 너와 나,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됐는데 마치 하나같이 내가 너고 너가 내같이 된 우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남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언제 처음 기도를 드렸을까? 저의 첫 기도. 저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1973년 1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2학년 되기 전 1월 달에요. 우리 외할머니가 59세. 우리 외할머니가 환갑전 59세. 뇌종양으로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시한부 14일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다. 볼 사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라고 부산대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이 난 거라. 저는 그때 대구에 있을 때인데 부산 외삼촌 댁에 우리 외할머님이 머물고 있었어. 내가 엄마를 따라서 외할머니를 보러 갔어요. 왜? 마지막 인사하러 간 거라, 외할머니한테. 59세 외할머니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죠? 우리 어머니는 한 36 정도 됐겠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갔는데 외할머니 붙잡고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걸 아무것도. 그냥 손잡고 우는 거지. 그 외할머니가 나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진짜 나를 좋아했어요. 내가 붙잡고 그냥 울었어요. 근데 뭐 저녁 시간 되니까 밥 먹자지 그 손 붙잡고 뭐 밤을 새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대구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회나 가볼까? 마침 우리 집에서 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 늘 학교 갔다 올 때 지나가 그냥 보면서도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리. 근데 뭔가 내가 교회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뭔가 하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면은 혹시 할머니가 살아날 수 있지는 않을까. 진짜. 그거 붙잡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아무도 나 가자고 한 사람 없고 나 혼자 갔어요. 가서 뭐 설교하고 뭐 찬양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지. 그 있는 시간 내내 무슨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당신 잘 모릅니다, 솔직히.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다시 갔어. 할머니 살려주세요. 기도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한 달, 두 달, 석 달 가도 할머니는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주로 고백한다는 절차도 분명히 없었는데 그냥 할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뭐다? 내가 영접하기 이전부터 만세진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 외할머님은 80세를 넘어서 20년 이상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첫 기도야, 그게. 그죠? 그럼 제 기도의 의미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기도는. 진짜 사랑하면은, 그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분명히 있다. 왜? 나는 그때 믿음이 없었어. 살 거는 확신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더라도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게 사실은 주권이야. 그 주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장 드라마틱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던 기억.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아주 어릴 때야. 그냥 이제 겨우 숟가락으로 밥 먹고 할 때예요. 같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얘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그냥 떨어뜨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동자에 흰자만 보이고 팍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있죠. 그 앞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늘을 가져와서 따든지 전화를 하든지 병원으로 아니면 내가 데려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때 난 믿음 대단했어요. 진짜예요? 지금 하려면 잘 그리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거기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다시 그냥 앉아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관계. 그죠? 나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 특권을 어떻게 하느냐? 너가 마치 요술 방망이 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하고 때로는 너가 말 안 해도 나는 들어준다. 그 관계를 너가 믿느냐? 그러면서 뭐다? 너와 나는 진짜 소중한 사이다.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일상 자체, 시간 자체가 그래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뭐다? 관계다.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다. 산상수훈에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기도문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가르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비유가 있죠. 뭐죠?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버전은 뭐예요?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 11장 버전으로 가면은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표현만 약간 달리 나와. 그죠? 이거 우리 주목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소중한 저는 그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아비가 있는데 악한 아비일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을 준다 안 그랬어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비유는 그렇게 해놓고 악한 아버지 얘기해놓고 하물며 천부께서 자식이 구하는데 마태복음 7장 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생선 달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생선 준다는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이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가면 뭔 줄 알죠?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로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영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애순자매 형암으로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 애순자매가 암이 걸렸는데도 기도해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뭐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그게 아니면 뭐다? 미신이지 그냥. 그렇죠. 이방인도 구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어. 왜? 그냥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게 일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도 당연히 준단 말이에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라. 이제 나는 이 시간이 뭐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어떻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응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호흡이 되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의 본질은 사실 창세기 처음 열면 딱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뭐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이 되는 상태.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 그런데 뱀의 방해가 있었네? 그죠? 그게 선악과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선악과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기도는 필요 없지. 왜 내가 다 하는데 기도가 설 자리는 없어져요. 기도의 본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소통의 단절, 기도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다가온 게 선악과 사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수준까지 이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죽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 그죠?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 요게 해결되면 난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냥 스스로 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해, 그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이 가죽옷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이미 담겨 있다는 얘기죠. 나는 더 이상 이제 외로운 단독자가 아니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외로운 단독자가 되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감히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에게는 한계가 생겼어. 그죠? 아,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허울뿐인 단독자.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시겠다네. 그죠?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한 몸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의 본질이라는 건 뭐로 하는 거 하면 이야기되는 거 하면 교회의 비밀로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교회의 비밀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야. 그죠? 왜? 내 지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거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죠? 제가 언젠가 썼던 자주 인용하는 시로 마무리를 할게요. 첩심. 종이 둘을 불로 붙여. 살짝 들어붙여. 이건 찢어낼 수가 없지. 그게 첩심이야. 그죠? 찢어낼 수가 없어. 하나가 된 거와 똑같아. 종이 2개 붙이면 그 2장인지 1장인지 1장이라 그래. 그죠? 첩심. 당신이 어떠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어찌하면 당신도 그리하고. 이게 한 몸이 된 비밀. 그죠?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